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각자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은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일 것 같아. 그러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세야, 마지막 때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혼란과 위기가 올 때마다 늘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그런 어떤 묵시,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라 그러게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구약에서도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구약 성경에서도 묵시 문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는 다니엘서이잖아요. 네네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세상이 마지막에 되는 어떤 상황들, 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묵시 문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아마 성경 안에서 예언자가 일단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언자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스트라다무스. 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 때는 그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막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막 지구 멸망한다 그러고, 야, 우리는 그때 장가를 갈 수 있겠냐,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그런 예언자일까요? 그것도 예언자에 대한 것도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예언자 하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죠. 예언자는 어떤 일을 가장 커다란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미래 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예언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굉장히 헷갈리게. 자,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의 상황이거든요. 나비를 번역할 때 예언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예언자는 분명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단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니느웨가 멸망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길 바랬던 것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길 바랬던 것이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언이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예언서,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그러면 미래 이야기, 어떤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묵시문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묵시문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네.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들의 시선은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당시 또는 아니면 요한계시록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묵시문서라는 거예요. 묵시문서를 봤었을 때 미래에 어떤 날이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공동체,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은 순교냐 배교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순교할전쟁 배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 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신비로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네네. 신상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뭐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후에 로마까지 다 예언한 거다 이거.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접근하면서 이건 특별한 시각에서 해석해야 된다, 어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묵시문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묵시문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945년 이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뭐 이렇게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또 아무리 보더라도 뭐 악마가 하나님을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뭐 유태인 학살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걸 봤더니 세상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묵시문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때 맞춰서 하필이면은 사회에서 묵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묵시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묵시문서를 해석해 봤더니 구약성서 중에서 가장 쉬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정확하게 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만 어떤 막 영빨을 받아가지고 네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렇죠. 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뭐 어떤 뭐 다니엘에 나타나는 벽에 쓴 글씨라든지 네네. 뭐 신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666 뭐 14만 4천 뭐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빨이 아니고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나 아니면 묵시문 그 요한계시록이나 뭐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다니엘서는 바로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67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167년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 탄압을 시작했었어요.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고요. 네. 또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곧 신이다 얘기하면서 황제가 곧 신 사상을 얘기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던 그 당시 어떤 정황 속에서 그 배경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자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들이잖아요. 네네. 자, 그 공동체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안티오쿠스 4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인들한테 그 종교적인 탄압을 했었냐면은 앞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깔아놓은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절한 사람은 살리고 아닌 사람은 잔인하게 죽여요. 뭐 네. 그러면서 너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배교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네. 그럴 때 다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와 같이 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메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도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재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묵시문서라는 게 뭐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학자들의 어떤 그런 아주 뜨거운 연구 결과 나온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내용을 학자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무지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666이나 14만 4천 뭐 이런 숫자들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냐하면은 당시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잡혀가는 상황, 고문당하는 상황, 죽임당하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대신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대신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도 짐승의 숫자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당시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칭하고 있고 14만 4천이 구원을 받잖아요. 14만 4천 장로들이라서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50억, 70억 인구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잖아요. 근데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요, 당시 사람으로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게 되면 절대 다수의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네네. 아주 많은 사람으로 상징된 숫자가 그렇죠. 14만 4천 명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문 앞까지 와 계시다.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왜 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여기서 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왜 쓰러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아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그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유럽이나 이런 때에서는 그 정말 유토피아라는 것이 야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희망적인 그렇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 1, 2차 대전을 맞이하게 되고 네.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하게 되고 자연은 더 피폐해져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묵시문학에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뭔가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이 발전이 어떤 핑크빛, 뭐 어떤 유토피아 그것을 꿈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낙관론적이 아닌 좀 비판적인 태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요즘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네네. 비슷한 생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 또 그 발전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으로 표현돼서 그 결과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무병장수하고 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장밋빛 유토피아적인 그런 낙관론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에서도 네. 우리 뭐 잘 그 알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또 로봇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인류가 멸망당하는 시나리오에 네. 따라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또 인공지능이나 그 발전을 갖다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위협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낙관론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비관론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 안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여러분 아마 터미네이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터미네이터라는 게 그 AI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많은 과학자들 안에서도 이 AI가 결국에는 어쩌면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지구에서 지금 가장 해가 되는 이 자연계에서 가장 해가 되는 그 존재가 뭘까라고 AI가 판단하게 될 때 그거 인간들이다. 이제 죽여라! 그 요즘 AI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인간의 그 행동을 상당히 많이 모방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의 그 요즘 그 추세는
인간의 두뇌를 fMRI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인간 그 두뇌 그 세포, 시냅스 같은 것들을 그 각각 그 하나하나씩 몇십 조 되는 그 시냅스들을 슈퍼컴퓨터로 그 구현을 해서 모형 그 두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이나 이런 뭐 가상의 그 화학 작용이 그런 모형 두뇌에 갈 때 그 시냅스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그 개선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만 인간의 두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모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강지능 또는 그 초지능이라고 해서 인간 그 자율적인 또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인간의 두뇌를 훨씬 더 그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부의 과학자들이 있죠. 네. 그러면 좀 더 섬뜩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만약에 이 크리스천 그 신앙에 대한 그 것들을 데이터를 어떤 시냅스나 어떤 그 뇌의 이 작용들을 그 사실 정기적 작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그러면 AI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기도도 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그럴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막 방언하고 막 난 예수 믿습니다 막 이러면 그럼 걔네들한테 신앙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그 질문도 하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은 그 전제 자체가 학문도 사실 그런 전제가 있지만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그 목표를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거기까지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는 그다음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질문들, 인공지능 그 차가운 컴퓨터나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신앙을 갖게 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언젠가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 제가 알기로도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그 주제로 논문도 쓰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통신을 하다가 인간이 알려준 그 컴퓨터 언어로는 부족했는지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그 서로 통신을 하는 바람에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이 바벨탑을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이상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천지창조는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는 범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범접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 휴브리스, 인간의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